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없지만 여러분 전체가 찬양대가 된 기분으로 오늘은 좀 이렇게 그냥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뜨겁게 다 같이 우리 예배하고 또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약간 축제 같은. 제가 기타를 못 쳐요. 제가 그래서 여러 악기가 없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스텔에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밤에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명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세 곡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새해는 꼭 반주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순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을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8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ran고치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2023년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약속들과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도 많이 있는데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감사와 참회 기도 드리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 역순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 감사드릴 때 하나님, 저희를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3년도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결단 이루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이 부끄러운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으나 주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 또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평생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저희들에게 신실했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연초의 아버지 앞에 많은 걸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그것이 진심이었음에도 저희가 잘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때로는 반복되는 허물과 부끄러움은 이미 많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진심을 기억하시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은 우리 장로교 규범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보면 세례받지 못한 분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제가 애찬식으로 이렇게 해요.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 성경에는 어떤 그 성찬에 참석할 조건이나 자격이 크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죽에 있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할 때는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만, 원래는 이게 모두가 다 주님의 찍히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애찬으로 하는데요, 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오셔서 받을 때 제가 이 빵은 원래 하나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게 떡을 떼실 때도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우리 한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떼어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떼니까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게 빵을 찍어서 빵을 하나씩 떼서 그 다음에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기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기신 주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구원하신 저희들 한 몸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섬김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하여 살을 드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된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지 힘들면서 살찌기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 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집단 위에 살을 드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집단 위에서 살찌기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집단 위에서 살찌기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을 형제를 위하여 살찌기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집사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예수님께서는 집사님이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가족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왜 버려두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당당함으로 2024년도에 도전을 하십시오. 쉽지 않은 도전이 많겠지만 그 도전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꼭 믿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까지 주셨는데 나를 결단코 주님은 버리지도 않고 또 무관심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2024년도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곧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진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그들로 언민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분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마음과 뜻으로 아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아름다운 인생 매듭 이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된 장입니다. 이 고별사를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여호수아의 가치관, 여호수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심이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그 임종 순간이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변해 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제가 목격을 하고 또 예배를 집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돈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물을 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 못 지은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가시고요. 또 많은 분들은 가족 또 그때까지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임종을 하시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하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것을 걱정하시고 또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임종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 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었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일평생 그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대목이죠. 정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올해 송구 영신 예배에 여호수아의 고별석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짓기 위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네. 그 따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 매듭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는가? 첫째,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 지으려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나된 것이 내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4절에서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라고 말해. 자기가 늙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신 만큼 쓰고 그만두는 존재라고 그런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면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고집했다면 정말 그건 굉장히 자신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짓습니다. 자신의 한계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한계, 나이의 한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뿐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영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물 퇴장하게 하시면 퇴장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131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고 자기가 하지 못할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는 과욕일 뿐 아니라 자기가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아름답게 매듭짓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에 말하는 것은 아무런 비전도 가지지 말고 큰 목표도 가지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에 대하여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연약 한계를 그냥 인정하시고요. 혹시 내가 이 해에 이루지 못한 것 있어도 그냥 하나님 것이 저의 한계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이만큼이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이상의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되신 것입니다. 이만큼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 지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인가 깨가지고
이제 올해 마지막 새벽 설교를 새벽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게 감사를 했죠. 많은 부분을 제가 소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였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 모든 정쟁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루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초지일관, 자기의 이야기는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초지일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도전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건재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것은 우리 호흡이란 것이 하나님이 몇 분만 호흡을 멈추시면 인생 끝나는 것이죠.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과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의 기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아픔과 또 아쉬움과 손해, 고통, 상처는 모래에 새기시고 주께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일어난 일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은혜. 육신의 아비 된 어미 된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드리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오늘 본문 16절처럼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서 8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은과 금이 정식되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의 소와 양이 많아지면 너희가 교만하여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말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에벤에셀의 기념별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전 국민에게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국들과 평화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지난 1년 동안 에벤에셀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와 같이 도우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함께 하셨지만 남은 세월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매듭을 잘 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 지으려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23장과 24장을 읽어보면 이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조상으로 삼으셨고 이삭을 주셨고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과 광야 생활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 이방 족속의 땅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수많은 이 땅과 성읍과 과실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보필하면서도 봤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얼마나 쉽게 너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6절로 11절까지 보면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간곡하게 부탁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한 사람이 일당 천의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제발 변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반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결국 반드시 망한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친근히 하고 세상과 혼합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혼합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는 세상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이방 풍속을 따르고 이방의 풍요를 따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던 그것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인생에 덫이 되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뜨겁게 믿다가 어떤 때는 금방 식어버리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변덕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아쉬울 때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찾다가 조금 살만하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 재미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솔직히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52주 예배 드리는 거, 평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특별한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죠. 이런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오늘 여호수아 23년과 24장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오늘날 24장 15절이죠. 너희가 세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저 세상의 아모리 신, 하여튼 이방 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오늘 결정해라. 결정. 너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아주 선포하고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왕좌왕 믿지 말고, 하나님을 우왕좌왕 믿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초지일관 하나님께 나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때로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 오늘 난예배 때 설교드렸죠. 착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는 성공적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그의 고별 설교가 그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 인생이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는 원리를 알려줘요. 요약해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가졌던 세 가지. 첫째,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비굴하게 살거나 나는 안 돼 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평가하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둘째, 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찬식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둘째, 변하지 마십시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변하지 말고, 또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금방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변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부요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자족하고 감사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런 믿음으로 매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야, 너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결산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년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이 주께서 제게 주신 이 목사의, 또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을 보내고 하나님 허락하신 2024년을 바라보는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잠깐 노여하셨지만 1년 365일 매일매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에서 저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사모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다가 오히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는 삶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기쁨을 올려드리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생명의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 저희 교회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실제는 열매로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교회인 것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곳에 있는 불신교민들과 이방 영혼들의 핏값에 대하여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이제 남은 십자가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신령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이 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팀과 모든 교우들,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서 밤낮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응답의 은총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고백을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안아주고 나와 다른 그를 더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 중에 혹시 예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2024년도에는 어떤 통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몸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연로하신 가운데도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름답게 연락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오늘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상하고 아프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 눈물로 통곡하는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선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도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세속의 문화와 가치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도전 앞에 우리 아이들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의지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속의 더러움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과 지혜와 선악을 분별함과 순결함과 건강한 정서와 따뜻한 인성과 넉넉한 가슴을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부하는 자녀들 학문의 진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군대, 취업, 결혼 등의 문제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정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진로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아름답게 열려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만남의 축복이 허락되게 도와주셔서 아비보다 낫고 어미보다 나은 우리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간증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4년도의 교우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서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업의 복을 주셔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아버지 복된 결실 있게 하시고, 교우들의 가정을 에워싸고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음란과 수치함과 각종 중독과 갈등과 불순종과 질병과 다툼과 우매함과 모든 도전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딱 끊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정 속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호통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2024년도에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의 현장 상처를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저들이 만난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이 인권으로 변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멸시하는 완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조국 교회가 비누하트같이 깨어나서 아버지,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민족으로부터 이 조국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서 조국을 살려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세대, 이념, 지역, 빈부, 남녀, 계층 간 갈등이 진통하는 조국 교회, 하나님 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이 갈등이 진통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이 깨어서 이 어둠의 악한 이 흐름에 휩싸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로 깨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보다는 성경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시류와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조국 대한민국의 전쟁만큼은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법조, 교육, 법, 문화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함으로 그들의 일터에서 공의를 시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조국교회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재가 드러나는 조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와 보존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구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허락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024년도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적 인생을 교우들이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그 사명이 오히려 저들을 더 복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은 마음의 소원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저희들의 진심은, 저희의 마음은 진심이오니 하나님 진멸되지 않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24년도 살아계신 하나님, 간들이 자꾸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영육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2024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저희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과 조국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이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기도를 주께 드리는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2024년도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응답으로 주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우리 해마다 하는 대로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여기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같이 먼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1번 시작. 2024년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 되시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마누엘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남은 십자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에 마른 막대기에 생명의 의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 과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실제한 열매로 나타나 2024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번 시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범교회적으로 하나 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하여 나눔과 섬김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4번 시작. 2024년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으로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체험하는 절정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문화와 가치관과 풍조에 깊이 빠져서 탐욕과 무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한민국의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존재하는 이념과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과 공의가 실현되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우리 손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여기 앞에 여기 줄 또 둘러앉으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 줄을 또 둘러앉습니다. 네. 동그랗게 둘러. 본산일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리 오세요. 우리 지금 여기 톡을 글 보시고 같이 기억하신 대로 같이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으로는 자기 좌우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송구 임시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 사랑 교우들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들 인생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경험한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들 인생을 아시는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무 십자가 교회에 아버지가 주시는 신뢰한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요새 불신교민들과 이방 영혼들의 핏값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교민들에게 아름답게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복이 허락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확신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다가
아버지,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몸된 교회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주신다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최소로 주님 영광 드러낸 인생이 되다가 오히려 주님이 주신 큰 복을 체험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문화와 가치관에 빠져있는 조국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오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 중에 정계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현장을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다가 조국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고 민족을 살려내는 아버지, 온 세계 앞에 주목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노봉호 권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2020년에 건강의 복을 주시며 더 깊은 영성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남편 집사님과 자녀들에게 소중한 어미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마식 성도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찬송가 620장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사를 보시고 그냥 손 잡고 기도하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우리 같이 이렇게 1년에 감사하고 서로가 허깅하고 또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걸음을 떼어가는 주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된 증거가 저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 마음을 결단시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기어이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한 해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렇게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2024년도 맡겨진 사명 위에와 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상급의 터전 위에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열방들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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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옆집 돌아가면서 다 인사하시세요. 지난해 감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이제 여러분들 같이 뭐 더 보낼 분 보내시고 집에 가실 분 가시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나는 난 이게 못해서 내가 딸이 고급 집중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빠 집중이 있는데 어찌하고 있는데 걔가 추천을 좋아해요. 나도 엄청 좋아해요.